요즘 날이 좀 쌀쌀해져서 우리 곳곳에 또 기침하시고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강건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두로와 시돈의 심판의 사건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의 왕은 인간적으로 큰 성공과 번영을 이룬 사람입니다. 한 인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왕의 자리일 텐데 이 두로 왕이 바로 그 왕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사람의 업적도 매우 수려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수로를 만들어서 교역을 많이 했는데 그 교역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루고 번영을 이루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 정도의 업적을 쌓았다면 우리가 쉽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 곳곳에서 굉장히 이 사람의 어떤 화려한 인물의 됨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부러워했을까? 많은 사람의 칭송과 부러움 속에 있는 사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28장에 12절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본문을 한번 보시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로 왕이 스스로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 두로 왕의 인간의 됨됨이가 이 정도로 뛰어났다라는 그런 평가를 적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스스로 자기에 대한 그 교만한 평가를 뒤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가에서도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고 인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사람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해서 다 업적을 이루고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뛰어난 평가에 걸맞게 많은 업적을 이루며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복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 권세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두로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좋은 것들, 영화로운 것들을 한 몸에 다 누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이 그 화려한 인생을, 무엇이 그 완벽에 가까워 보이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내몰았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로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28장을 쭉 읽으면서도 그 힌트를 여러 곳에서 찾아낼 수 있지만 한 존재가 떠올랐습니다. 이 존재는 그가 품고 있는 찬란한 빛 때문에 누군가의 옆에 세워놓으면 그 상대를 압도하는 아름다움을 가진 자였습니다. 높은 곳도 올라가 보고 깊은 곳도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 지혜와 용기가 누구보다 뛰어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신뢰와 총망을 한 몸에 받으며 모든 천사들을 통솔하던 대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자. 성경은 그의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루시퍼라고 알려진 바로 그 천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세상과 비할 수 없는 영적인 탁월함을 가졌고 그가 누린 영화로움은 세상에 누렸을 것과는 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최소한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도 지금 옛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를 부러워하거나 루시퍼를 닮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천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던 교만함으로 인해서 천국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되었고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가 아니요 타락한 천사이자 모든 악한 영들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존재이고 수많은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장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사 중에 천사라고 해도 피조물에게는 피조물다운 그 아름다운 신분의 한계, 경계가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교만함의 자리에 놓이게 되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선을 넘어갔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하와. 그런데 그 교만의 시작은 사실 인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 심령에서 교만함이 일어나게 했던 뱀의 속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이 뱀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요 루시퍼입니다. 교만은 그러므로 악마의 성품입니다. 타락한 사단의 본성이, 그 뿌리 깊은 본성이 교만입니다.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넘어짐의 앞잡이고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이라면 다 찾아와서 이 교만한 마음을 심어 넣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악한 생각을 심어 넣는 것이 아닙니다. 속임을 줍니다. 착각을 줍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양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싹트게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모여서 다툽니다. 한 사람씩 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겔 28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오늘. 두로 왕에게 주어진 심판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마치 하나님께서 옛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에게 던졌던 바로 그 교만으로 타락하여 악한 것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린 바로 그 천사장에게 던졌던 심판의 메시지와 너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영계에서 교만한 피조물이었다면 두로의 왕은 이 세상에서 바로 그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이 둘 사이에 많은 조건과 모습들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두로 왕의 마음에 악한 본성을 자극하여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을 그 심령에 불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자리 잡고 마치 사단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있던 것처럼 사람의 심령에 자리를 잡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극했다라는 것입니다. 뱀도 여자를 속였고 오늘 사단이 두로의 왕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사탄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며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 속임수로 우리를 감싸고 그 속임수로 인하여 그 교만함을 자극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날도 사단이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왜 싫어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를 벗어난 생각과 판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교만한 성품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는 쉽게 그 질서의 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질서의 선을 넘어서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인 채 하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인 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
통치, 우리가 다스림이라고 말하는 그 성품, 심판, 뭔가를 판단하고 분별해내는 그 성품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기 자신을 가장 가운데에, 가장 높은 곳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가장 지혜롭고 내가 가장 의롭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휩싸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모든 상황과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내 스스로 해결사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찬송을 마치 자신이 받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게 하고, 그렇게 영광과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판단자로, 정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가장 교만한 자리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본성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에서, SNS에서 우리 각종 우리가 쓰는 그 온라인의 툴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그 게시판의 글들을 통해서, 신문의 기사를 통해서, 뒤에 도는 뒷담화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우리의 교만함이 가득 드러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의 글들을 보면 많은 글들이 자기 확신과 자기 판단과 자기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한 칼럼에서 이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 앞에만 앉으면 다 재판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그 모니터 앞에 키보드만 붙잡으면 모든 것에 대한 판단과 비방과 자기 생각들을, 자기 주장들을 거침없이 뱉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숨겨진 곳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판단자가 될 수 없습니다. 판단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고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어떤 권위가 주어졌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다스리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갈등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고 다스리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쉽게 교만에 빠지고 넘어짐과 패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교만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하나님이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교만은 사탄의 성품이기 때문에 교만은 그 끝이 심판과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세상 곳곳에 교만함이 넘치는 시대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단의 속임수가 많은 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만큼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들과 그 교회와 이 땅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곳곳에서 흔들며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교만함 가운데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권세자가 되고 내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 내 스스로 판단자가 되려고 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은 겸손입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풀과 같은 인생,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 곳곳은 영웅에 대한 이야기와 그런 영화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만한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통치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그 힘으로 그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도록 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야고보서의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스스로 겸비하여 이 하루도 내 지혜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